이놈들아, 저 바보 거지놈이 또 우리 집 마당에 똥을 싸놨다. 여보, 저 사람이 진짜 바보가 맞소?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 아이고, 우리 딸이 저런 바보하고 정을 통하다니. 이 집안 망신이 이게 뭐야? 한양 도성 뒷골목,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바보 거지와 천대받던 과부 딸의 만남. 하지만 그들이 낳은 10명의 아이들은 하나같이 천재였으니 조선 팔도를 뒤흔든 가장 기막힌 반전,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몸을 숙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때는 정조 임금이 즉위하신 지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한양 도성 남대문 밖 칠패 시장 근처에는 만담집이라는 허름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와 한 장 제대로 없는 초가집이었고 벽은 흙으로 발라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새어들어 바닥에 무릉덩이가 고였고 바람이 불면 벽 틈새로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이 주막을 운영하는 이는 강씨 과부라 불리는 40줄의 여인이었습니다. 본명은 강순덕이었으나 25의 남편을 잃은 뒤로는 그저 강씨 과부로만 불렸습니다. 그녀에게는 20살이 된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복님이었습니다. 복님은 이름과는 달리 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 얼굴에 화상을 입어 오른쪽 뺨에 붉은 흉터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왼쪽 다리는 어릴 적 넘어져 제대로 펴지지 않아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게다가 말도 어눌하여 사람들은 복님을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에구, 강씨 과분의 딸 좀 보게. 저런 걸 누가 장가들겠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다리도 저 모양이고 참 불쌍하기도 하지.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끊이지 않았지만 복님은 묵묵히 어머니를 도와 주막 일을 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다 솥에 올리고 밀가루를 반죽하여 칼국수를 뽑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절뚝거리며 상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 강순덕은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보가,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하늘은 너에게만 이리 가혹한 것이냐. 강순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복님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만 계시면 행복해요. 복님의 말투는 어눌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무렵 칠패 시장에는 석이라 불리는 바보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석이는 나이가 25쯤 되어 보였으나 정확한 나이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늘 허리를 굽히고 다녔습니다. 키는 훤칠했으나 등이 구부정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새둥지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얼굴은 때로 새까맣게 더러워져 있었고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석이를 바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으헤헤헤. 똥. 석이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아무 데서나 바지를 내리고 똥을 쌌습니다. 그것도 남의 집 대문 앞에 우물가에 장터 한복판에 가리지 않고 보리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석이를 보면
고함을 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똥을 싸, 썩 꺼지지 못할까. 저 바보 거지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서기는 그런 말을 들어도 희죽희죽 웃기만 했습니다. 돌을 던져도 막대기로 때려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킥킥거렸습니다. 으헤헤헤. 아파. 으헤헤헤. 장터 사람들은 서기를 골칫거리로 여겼습니다. 누군가 관아에 고발하여 서기를 잡아 가두려 했으나 서기는 밤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낮이 되면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치 귀신처럼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기가 만담집 앞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으헤헤헤. 서기는 주막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강순덕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런, 저 바보 거지가 또 왔어. 보가, 빨리 나와서 저 사람 쫓아내. 복님이 절뚝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기는 보리를 마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님은 빗자루를 들고 서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여기는 안 돼요. 복님은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서기는 복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기의 눈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흐릿하고 초점 없던 눈동자가 갑자기 맑아지며 복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슬프고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복님은 그 눈빛에 움찔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서기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보가, 뭐하니, 빨리 쫓아내. 어머니의 목소리에 복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빗자루를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복님은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밥 한 그릇을 퍼왔습니다. 여기, 드세요. 복님이 밥그릇을 내밀자 서기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으흐. 서기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한 것을 받은 것처럼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강순덕은 딸의 행동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구, 저런 바보한테 밥을 주다니. 이제 매일 오겠구나. 강순덕의 걱정대로 서기는 그날부터 매일 만담집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마당에 똥을 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구석에 앉아 복님이 밥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복님은 매일 서기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해도 마을 사람들이 비웃어도 복님은 서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배고플 거예요. 저도 외로우니까 저 사람 마음을 알아요. 복님의 말에 강순덕은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여전히 매일 만담집에 왔고 복님은 매일 밥을 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님이 서기에게 밥을 주다가 물었습니다. 저기, 이름이 뭐예요? 서기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기님. 복님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씩 웃었습니다. 저는 복님이에요. 서기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바보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강순덕은 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가, 내가 저 석이라는 사람한테 정을 주는 것 같구나. 어머니, 나는 반대하지 않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 알고 있느냐? 알아요. 하지만 저는 서기님 같은 사람이 좋아요. 저를 이상하게 안 봐요. 복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기님 눈에서 저 같은 외로움이 보여요. 저 사람도 세상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강순덕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하거라. 어차피 세상은 우리한테 따뜻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복님과 서기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서기가 만담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는 온갖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과분의 딸이 바보 거지하고 붙어 산대. 세상에 저런 절름발이가 바보하고 살림을 차린다니. 참 기가 막히네. 아니, 바보가 뭘 안다고 살림을 차려? 둘이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지. 장터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복님이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고 등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저기 바보 거지 마누라 간다. 에그머니 부끄럽지도 않나. 복님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기를 보면 그런 아픔도 잊혔습니다. 서기는 복님에게만큼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복님이 힘들어하면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고, 복님이 울면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강순덕이 복님을 불러 앉혔습니다. 보가, 내가 서기하고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싶으냐? 어머니, 그게 가능해요? 뭐가 불가능하냐?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게 무슨 죄냐? 비록 서기가 바보라 하지만 내가 좋아한다면 어미로서 허락하마. 강순덕의 말에 복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하지만 혼례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서기의 집안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기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강순덕은 동네 유지 몇 명을 불러 간소한 혼례식을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허허, 바보하고 절름발이가 혼례를 치르다니. 이 무슨 웃긴 꼴이람. 저 둘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바보의 절름발이겠지. 아이고, 보기만 해도 끔찍하네. 하지만 복님과 서기는 그런 비웃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서기는 바보처럼 보였지만 일은 제법 잘했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복님은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서기님은 정말 바보가 아닌 것 같아요. 복님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냐?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끔 서기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강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밀이 하나쯤은 있는 법이다. 서기도 그럴 게야. 혼례를 치른 지 석 달 뒤 복님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복님의 말에 강순덕은 기뻐했습니다. 그래, 정말이냐? 우리 보기가 드디어 어미가 되는구나.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 둘이 자식을 낳는다고. 세상에, 그 자식은 얼마나 불쌍하겠어. 바보 아비의 절름발이 어미라니. 그 자식은 태어나자마자 저주받은 거야. 복님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기. 어미가 지켜줄게. 10달이 지나고 복님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이 아기 좀 보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강순덕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산파는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아기는 처음 봅니다. 손가락도 10개, 발가락도 10개, 얼굴도 옥동자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복님은 힘없이 웃으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 고마워. 온전하게 태어나줘서. 복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처럼 흉터투성이로 태어나지 않을까. 자신처럼 다리를 절뚝거리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복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어느 아기보다 건강하고 예뻤습니다. 서기는 아기를 보고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기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복님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서기님, 우리 아기 낳아줘서. 아기는 돌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돌처럼 튼튼하게 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돌이 되던 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쇠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돌이 되기도 전에 엄마, 아바는 물론이고 배고파, 물 주세요 같은 문장을 술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돌쇠가 벌써 말을 이렇게 잘해요. 복님이 놀라서 강순덕에게 말했습니다. 허허, 우리 손주가 영특한가 보구나. 강순덕도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돌쇠가 3살이 되자
글자를 스스로 익혔습니다. 주막에 오는 선비들이 쓰고 간 종이 쪽지를 주워 혼자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글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이거 하늘천, 따치, 맞아요? 복님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세상에, 돌쇠야,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그냥 보이는데요? 돌쇠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바보 거지 자식이 천재래. 말도 안 돼. 바보 아비 밑에서 어떻게 천재가 나와? 직접 보고 왔는데 정말이야. 3살짜리가 천자문을 줄줄 읊어.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만담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돌쇠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쇠야, 이 글자 읽어볼래? 한 선비가 종이에 글자를 써서 내밀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돌쇠는 막힘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선비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 아이는 정말 천재로구나.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님과 서기를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돌쇠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복님은 불안했습니다. 서기님, 우리 돌쇠가 너무 똑똑해서 무서워요. 혹시 빼앗기는 거 아닐까요? 복님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곧 더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5살이 되던 해, 복님은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는 딸이었는데 이름을 금쇠라 지었습니다. 금쇠 역시 돌쇠 못지않게 영특했습니다. 돌도 되기 전에 걸음을 걸었고 3살이 되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어른들도 그리기 힘든 산수화를 척척 그려냈습니다. 이 아이도 천재야. 마을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복님은 그 후로도 계속 아이를 낳았습니다. 셋째 은쇠, 넷째 동쇠, 5째 철쇠, 6째 옥쇠, 7째 주쇠, 8째 진쇠, 9째 보쇠, 그리고 막내 복쇠까지. 놀랍게도 10명의 아이들 모두가 천재였습니다. 셋째 은쇠는 5살에 수학을 깨쳤고, 넷째 동쇠는 음악에 재능이 있어 처음 듣는 곡도 바로 따라 불렀습니다. 5째 철쇠는 글씨를 너무 잘 써서 10살에 이미 선비들이 돈을 주고 글씨를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6째 옥쇠는 의술에 재능이 있어 약초를 보면 그 효능을 단번에 알아맞혔고, 7째 주쇠는 무술에 뛰어나 12살에 어른 장정을 맨손으로 제압했습니다. 8째 진쇠는 말 주변이 좋아 장사를 시키면 물건이 순식간에 팔려나갔고, 9째 보쇠는 농사에 재능이 있어 씨앗만 뿌리면 다른 집보다 2배는 더 풍작이 났습니다. 막내 복쇠는 모든 것을 조금씩 다 잘했습니다.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무술도 하고, 만능이었습니다. 세상에, 저 집은 대체 무슨 복을 받은 거야? 바보 거지하고 절름발이가 낳은 자식들이 하나같이 천재라니. 마을 사람들은 이제 복님 집을 신기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질투와 시기도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의 부자 김진사는 복님 집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셋 다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피우는 한량들이었습니다. 아니, 저런 천 것들이 낳은 자식들이 내 아들들보다 낫다는 말이냐? 김진사는 분을 못 이겨 복님 집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의 하인들이 만담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너희 집 자식들이 우리 도련님을 욕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복님이 항변했지만 하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배상금으로 은자 100냥을 내놔. 100냥이라니요.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복님은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주막의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서기가 나타났습니다. 서기는 평소처럼 바보 같은 소리를 내며 하인들 앞에 섰습니다. 하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바보 거지가 뭐 하려고? 하지만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기가 하인 하나의 손목을 잡자 하인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팔이 부러져. 서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릿하고 초점 없던 눈동자가 갑자기 날카로워지며 하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나가라. 서기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복님은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기님? 하지만 서기는 다시 눈빛을 흐리게 만들며 바보처럼 헤헤거렸습니다. 으헤헤헤. 하인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복님은 그날 밤 서기에게 물었습니다. 서기님, 당신 진짜 바보가 아니죠? 서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숨어 사는 사람이요. 무슨 뜻이에요? 말할 수 없소.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은 내가 지키겠소. 서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단순한 바보 거지가 아니라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복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는 더 이상 복님 집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복님 가족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천재 아이들이 점점 유명해지자 조정에서도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양 남대문 밖에 천재 아이들이 10명이나 있다고. 그렇사옵니다. 전하. 모두 바보 거지와 절름발이 과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옵니다. 정조 임금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기이한 일이로다. 그 아이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시험해 보도록 하라.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복님 가족의 운명이 또 한 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담집 앞에 관아의 관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집이 복님의 집이요? 그렇습니다. 복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내 자식들을 궁으로 데려가 시험을 보일 것이니라. 복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을 데려간다고요?
안 됩니다. 제 아이들은 보낼 수 없습니다. 뽕님은 필사적으로 관리들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냉정했습니다. 임금의 명을 거역할 셈이냐? 거역하면 역적으로 몰아온 가족이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때 서기가 나타났습니다. 기다리시오. 서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서기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바보 거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만 서기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았지만 여전히 빛나는 옥패였습니다. 관리들은 그 옥패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나는 선왕의 서자 이석이요. 영모에 휘말려 죽을 뻔했으나 간신히 목숨을 건져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살았소. 서기, 아니 이석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기님, 당신이 왕자님이셨어요? 이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오, 복님. 당신을 속였소. 하지만 내가 정체를 밝히면 당신과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숨기고 있었소. 이석은 복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왕위 계승 싸움에서 밀려난 왕자였소.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나는 간신히 도망쳐 거지 행세를 하며 살았소. 바보 행세를 하면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소. 이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당신을 만났소. 당신은 나를 바보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대해 주었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당신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소. 복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기님, 아니 왕자님, 저는 몰랐어요. 왕자가 아니라 그냥 서기라 불러주시오. 나는 이제 왕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조 임금은 이석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선왕의 서자가 살아있었다니 그를 궁으로 모셔오도록 하라. 이석과 그의 가족은 궁궐로 불려갔습니다. 정조 임금은 이석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오랜 세월 고생이 많았소, 이석. 이제 궁으로 돌아와 편히 지내시오. 하지만 이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저는 이미 왕실을 떠난 사람입니다. 제게는 아내와 10명의 자식이 있고 그들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자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모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 나라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조 임금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대의 자식들을 성균관에 입학시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겠소. 그리고 그대 가족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집과 땅을 하사하겠소. 이렇게 해서 복님 가족은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복님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서기님,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도 괜찮을까요? 걱정 마시오, 복님. 나와 아이들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석은 복님을 안심시켰습니다. 10남매는 성균관에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능은 곧 조선 팔도에 소문이 났습니다. 바보 거지 자식들이 성균관을 평정했다. 10남매가 모두 장원급제를 할 기세다. 세상은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0남매가 성균관에 입학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장남 돌쇠는 20살이 되었고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여 홍문관 정자가 되었습니다. 차녀 금쇠는 궁중화원이 되어 왕실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셋째 은쇠는 호조 관리가 되어 나라의 재정을 관리했고, 넷째 동쇠는 악공이 되어 궁중음악을 책임졌습니다. 다섯째 철쇠는 서예가로 이름을 날렸고, 여섯째 옥쇠는 내의원 의관이 되어 임금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일곱째 주쇠는 무과에 급제하여 금위영 무관이 되었고, 여덟째 진쇠는 상인이 되어 청나라와의 무역을 담당했습니다. 아홉째 보쇠는 농정을 연구하여 새로운 농법을 개발했고, 막내 복쇠는 모든 분야를 두루 섭렵하여 임금의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에 한 집안에서 이렇게 인재가 쏟아져 나오다니 조정 대신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론의 영수 김판서는 10남매를 시기했습니다. 저들은 천출이다. 바보 거지와 절름발이 계집의 자식들이 어찌 조정의 요직을 차지한단 말인가. 김판서는 10남매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저들의 아버지 이석은 영모를 꾀했던 역적의 핏줄입니다. 그런 자의 자식들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조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김판서, 그대의 말은 부당하오. 이석은 역적이 아니라 영모에 휘말린 피해자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모두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있소. 김판서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남매를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객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죽어라.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돌쇠를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고 자객들의 칼을 피하며 품에서 호신용 단검을 꺼냈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돌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자객들은 대답하지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 자객들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형님, 7째 주쇠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활을 들고 자객들을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너희가 감히 우리 형님을 해치려 들다니. 주쇠의 활솜씨는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자객들은 도망쳤습니다. 고맙다, 주쇠야. 형님, 괜찮으십니까? 그래, 괜찮다. 하지만 이제 우리를 노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돌쇠는 동생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10남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저희가 함께하면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막내 복쇠가 말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가족이다. 서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10남매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10남매는 더욱 단결했고 그들의 힘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김 판서는 계속 음모를 꾸몄지만 10남매는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0남매는 조선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복님과 이석은 자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석이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렇소, 복님.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기에 이렇게 된 거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힘들었지만 그 끝은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님은 6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복님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10남매가 달려왔습니다. 의원들이 달려왔지만 복님의 병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늙음은 병이 아니옵니다. 자연의 이치이옵니다. 의원의 말에 10남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님은 임종 전 자식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얘들아, 어미는 행복했다. 복님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돌쇠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울지 마라. 너희는 어미 자랑이다. 너희 덕분에 어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미였다. 복님은 자식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잘 모셔라. 아버지는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다. 예, 어머니.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복님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10남매는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이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오열했습니다. 복님, 나를 두고 먼저 가다니. 이석의 눈물이 복님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오. 복님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백성들 모두가 복님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복님 마님은 진정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10명의 천재도 없었을 것입니다. 복님은 한양 북악산 자락에 묻혔습니다. 이석은 매일 아내의 무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님, 오늘도 왔소. 아이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소.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아이들이요. 이석은 무덤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님이 죽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석은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이야기십니까, 아버지? 돌쇠가 물었습니다. 나는 원래 바보가 아니었다. 자식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선왕의 서자로 태어났다.
하지만 적자들이 왕위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나도 역모에 휘말렸다. 살해 위협을 받았고 나는 도망쳐야 했다. 이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보 행세를 하면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10년을 살았다. 하지만 외로웠다. 세상에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어머니를 만나신 거군요. 금쇠가 말했습니다. 그렇다. 너희 어머니는 나를 바보로 보지 않았다. 사람으로 대해 주었다. 그 따뜻함에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없었다면 나는 진짜 바보가 되었을 것이다. 그분은 나를 살렸고 너희를 낳아주었다. 아버지. 10남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너희 어머니의 자랑이다. 부디 어머니의 뜻을 이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다오.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이석도 7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복림 옆에 묻혔고 10남매는 부모의 무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뜻을 이어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10남매는 각자의 분야에서 조선을 이끄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영의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고 금쇠는 조선 최고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은쇠는 경제를 안정시켰고 동쇠는 음악을 발전시켰습니다. 철쇠의 글씨는 후대까지 전해졌고 옥쇠는 많은 백성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주쇠는 나라를 지켰고 진쇠는 부를 창출했습니다. 보쇠는 농업을 혁신했고 복쇠는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만담집의 10보석이라 불렀습니다. 바보 거지와 절름발이가 낳은 10남매가 조선을 바꿨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신분이나 외모가 아니라 마음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은 영원히 빛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